31절에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이런 일이 나는 것은 그 앞에 나온 그 모든 말세에 되어질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10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고, 서체에 또 큰 지진, 기근, 온역이 일어나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 핍박을 받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또 마지막에 가서 보면 24절에, 지금 누가복음 21장 24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밟힙니다.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가 차면 예루살렘이 회복이 된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가 찬다라는 말은 이방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의 충만한 수가 다 구원받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 로마서 11장 25절 한번 보여줘 보세요.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거기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죄의 땀을 면케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 그러니까 이방인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 교회, 하나님 백성 다 교회에 들어올 때까지는 이 문자적 이스라엘, 문자적 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도 그 말씀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21장 24절 하반절에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는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온전히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뭐 예루살렘이 거기 나누어져 있어서 이스라엘만의 예루살렘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이 이슬람 세력도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러니까 이게 온전히 아직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이것 말세의 징조, 마지막 징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야 됩니다. 그럼 복음이 다 전파돼서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쯤 되면 이제 이방인 가운데 있는 하나님 백성들은 다 구원받았다. 뭐 한편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막 급한 거죠. 마음이 급해요. 이제 이게 복음이 전파되고 저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이제 거의 뭐 이 이방인 가운데는 이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다 구원받았다라는 얘기인데, 충만한 수가 다 돌아온다는 얘기인데, 그때까지 예루살렘 회복이 안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예루살렘의 회복이 좀 더디어가지고 이방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런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시간이 정말 얼마 없구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이제 저 유대 땅에 회개운동이 일어나서 복음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 땅에 이제 이방인 가운데는 더 이상 돌아올 사람들이 정말 이제 거의 없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야 됩니다. 또 여기 무화과나무 이 싹이 나고 뭐 이런 것은 또 우리가 구약의 예레미야 14장이라도 보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런 것이 유대 나라를 상징하니까 이것을 이제 국권회복 이렇게 또 보기도 하는데, 하여튼 1948년도에 회복이 됐으니까, 하여튼 이것은 궁극적으로 이건 자연스러운 비유인데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당연히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다는 게, 나무가 싹이 나면은 봄이 오고 여름이 온다는 아는 것처럼 너무나 당연히
반드시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다 그 말입니다. 이런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런 징조들이 일어나고 또 마지막에는 저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주님의 재림이 그때는 진짜 코앞에 임박한 겁니다. 또 여기 25절에도 보면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다. 해, 달, 별들의 징조가 있다.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물론 이것이 한편으로 항상 뭐 상징적인 해석도 우리가 같이 가는데, 해는 진리를, 달은 교회를, 별은 성도들, 물론 이런 상징적인 그 해석도 같이 가지만 이게 문자적인 의미로도 항상 이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기절을 하는 거죠. 무서워가지고 영적으로 상징적으로만 이걸 한편으로만 봐버리면 지금도 그래요. 역사 속에서도 항상 그랬어요. 교회는 타락했고 거기 가운데 많은 성도들, 교역자들도 타락한 일이 많이 있었고 분별이 잘 안 되는 거죠. 그게 막 뭐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서 기절할 만한 일들인가, 그런 일들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은 우리가 상징적으로 영적으로도 말세가 될수록 당연히 그런 현상들은 지속이 될 거고 아마 더 많아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진리 자체가 혼탁해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표현이 좀 그렇죠. 진리는 언제나 진리인데 이 헛된 것들을 거기다 막 섞어가지고 그래서 진리가 가리워지고 교회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타락하고 또 교역자나 성도들 타락하는 가짜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기도 할 거니까 그런 현상들은 항상 있다고 봐야 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이건 문자적으로도 이런 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그 24장 29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이게 영적인 면도 있죠.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그 실제적인 이런 자연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도 이런 그게 영적인 그런 교훈도 있지만 문자적으로 그게 일어나야 그걸 보고 알아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런 영적인 현상들은 기독교 역사 이래 계속 있어 왔어요. 반복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런 일들은. 그러니까 마지막 앞으로 갈수록 더 일어나겠죠. 그런 일들과 함께 이러한 그런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26절에 보면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서 막 기절할 만큼 놀래버려요. 너무너무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해가 3분의 1의 침을 받는다.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빛을 안 내면 이 상상도 못할 일이죠. 달이 3분의 1이 침을 당한다. 이게 뭔 일이에요? 바다가 막 피가 된다. 3분의 1이 적조 현상이 되든 어찌 됐든 피가 된다. 땅의 3분의 1이 황폐가 되어버린다. 지금도 황폐 현상이 계속 확산되어 가고 있잖아요. 3분의 1 확산될 건 된다니까. 문자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봐야 돼요. 어마어마한 기근이 오는 거죠. 겪어보지 못한 일들이에요. 하늘에서 해나 달에서 땅에서 바다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절하니 이건 감당이 안 되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무서워서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이건 거의 이제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7인과 7나팔 그리고 7대접인데 대접은 심판이고 그 대접 재앙은 우리가 안 받는, 우리가 성경에 이미 주님 재림, 공중 재림 하셨을 때 우리는 이미 다 휴거 공중에서 들려 올라가서 주님 영접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의 대접에다 진노를 담아서 그냥 쏟아 붓는 거지. 그건 심판이거든요, 심판. 그러니까 나팔 재앙까지는 성도들이 우리가 겪는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나팔이 경고죠. 분명한 경고.
이제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나팔, 우리를 일깨우는, 그러니까 3분의 1씩 그래서 3분의 1, 저는 재앙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해나 달이나 별이나 바다나 땅이나 강이나 전체 이 자연계의 3분의 1이 망가져 버린다. 이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봐야 됩니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자연계에서 실제로 겪어보지 못한 일들이.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앞으로도 더 계속 일어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새해가 되면 올 한 해는 좀 더, 근데 그렇게 안 돼요. 우리가 다 알고 가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앞으로 세상은 더 어지러워집니다. 더 힘들어요. 세상적 관점에서 본다면 더 살기 힘들어지고, 전쟁이 많아지고, 지진도 많아지고, 기근도 많아지고, 지금도 하루에 수억 명씩이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에 한 끼 먹고 수억 명 이상이 그렇게 굶어. 그러니까 기근도 더 계속 이루어질 거고, 영적인 면에서도 그렇지만 실제적인 물질적 기근, 또 이 원자재도 다 자원이 고갈되면 기근이 오는 거고, 지금도 이런 경제적 기근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올지는 모르지만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전염병, 이런 이 코로나가 지나가면 또 어떤 것이 올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온다고 봐야 되는 거야. 성경이 다 우리에게 예언해주고 있으니까 이건 볼 것도 없이 확실하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렇게 매력적이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소망을 둘 가치가 없어요. 이런 면에서 봐도 그렇다 그 말이죠. 점점 힘들고 어려워지고, 난리에 폭동, 난리의 소문들, 전쟁의 소문들, 지진과 기근, 또 바다에서 지진 나면 쓰나미 일어나가지고 그런 일들, 또 아무리 의학이 또 발달을 해도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전염병들 계속 앞으로 있을 것이다. 그러니 세상이 그렇게 매력적이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여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26절에 보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다. 여기 정확한 의미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다니엘 12장 1절에 보면은 하늘의 대군, 하늘의 천사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려고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하늘의 권능, 이런 영적 존재들이니까 이건 하늘의 천사들이, 하늘의 군대가 움직여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도우시려고 하는 그런 형상들일 수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항상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빠져가면 안 돼. 이 세상이 그렇게 이제 망해가는 그런 세상인데, 그래서 거기 27절에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눈으로 다 보게 우리 주님 재림하실 건데, 자, 이런 일이 28절에 시작되거든. 일어나라. 머리를 들라. 이제 시작이 됐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과 기근과 또 온역 이 전염병이 일어나고, 또 나아가서 이 나팔 재앙처럼 하늘과 땅과 바다와 강, 이런 모든 것들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되어지고, 또 저 유대 땅이 나라가 거의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그러면 거의 이방에는 복음의 문이 닫히는 겁니다. 사실은 복음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는데, 근데 아직도 지금 돌아오지 못한 우리 주변에만 봐도, 가까운 가족 친족들만 봐도
그러니까 마냥 뭐 기다릴 수가 없어요. 느긋하게 언젠가 돌아오겠지.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만 예루살렘이 짓밟히는데 이제 그 수가 다 차버리면 예루살렘이 돌아옵니다.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온 이스라엘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우리 로마서 아까 11장 나온 대로 비밀이에요. 그런데 자, 이런 일들이 뭐 사실은 이미 다 시작이 됐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아직도 뭐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물론 앞으로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이스라엘 국권이 회복이 됐다 그러면 1948년도 벌써 회복이 된 지가 뭐 언젠데 더욱더욱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이건 나무가 싹이 나면 머지않아 금방 옵니다. 여름이 금방 와요. 멀지 않잖아요. 봄이 금방 옵니다. 그렇듯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예수님의 재림도 금방 얼마 있지 않아서 예수님의 재림도 곧 임하신다. 그리고 그건 반드시 필연이다. 당연한 것처럼 계절의 변화처럼 그런 거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32절입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망할 때 그 사람들 다 이렇게 죽기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실제로 일어났고 다 불과 70년이니까 40년이 채 안 돼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신 역사적으로 보면 주 20, 그러니까 이제 27년 정도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30세 27년에 정도에 이렇게 달렸다고 보면은 불과 한 40년 정도 남짓해가지고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의 사람들이 다 지나가기 전에 또 오늘날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 다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룰 것이다. 33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그러니까 이 세상은 결국은 심판받아서 다 망하게 될 거지만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된 줄 알고 그렇게 이 세상에 대한 이 관점도 그렇게 가져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 거기 34절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삼가 조심하라.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방탕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죠.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건데 먼저 여기 방탕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절제하지 못하는 무절제. 그래서 육체의 어떤 감각적 쾌락에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 그게 방탕 아닙니까? 방탕과 술 취하면 사실은 같이 가는 건데 그래서 다 허비해버리는 겁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육체의 그런 죄악된 욕구에 취해가지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그럼 벌써 영적으로는 아주 깊은 잠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우리가 잘 다스려서 유익하게 사용할 취미도 아주 적당하게 잘 다스려서 유익되게끔 활용을 하면 괜찮겠죠. 그러나 그것이 이제 나의 삶을 지배하고 내 삶의 주된 목표가 되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것이 방탕으로 기울어져 가는 거죠. 절제가 필요합니다. 아예 해서는 안 될 것들은 물론 있고 해도 될 것들조차도 절제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거기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제,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절제인데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 바르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들도 우리가 잘 절제를 해야 됩니다. 시간도 절제해야 되고 물론 말도 절제해야 되고 먹는 것도 다 절제해야지. 그냥 먹는 것이, 맛있는 거 먹는 것 자체가 삶의 목표가 되면 안 되잖아요. 모든 것을 잘 절제해. 그래서 방탕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술 취함이라는 건 문자적 의미로 말 그대로 술, 알코올에 취하는, 이건 일종의 알코올 중독자와 같은, 그래서 술 취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말은 술 한두 잔 먹었다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 그렇다고 술 막 먹으라 소리는 아니지만 술 한두 잔 먹었다고 하나님 못 들어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술 한 번 취했는데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그런 의미도 물론 아닙니다. 술 취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취하는, 술 취하는 자들, 그것은 말하자면 늘 술에 취해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와 같은 사람들은 성경에 비추어서 볼 때 그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는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라는 거죠.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하여튼 이 취하는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술뿐만 아니라 세상에 속한 어떤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취하면 말 그대로 우리가 분별력도 없어지고,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술 취한 사람들이 자기 집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완전히 자기를 잃어버립니다. 그게 취함의 특징이에요. 취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기능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본분인지 뭔지도 몰라요. 뭐에 취해버리면 그러잖아요. 예전에 깜빡 잊어가지고는 지금이야 시간 되면 타이머 맞춰놓으면 되지만은 타는 냄새 가서 보면 불에다 올려놓고 가서 드라마에 푹 취해 있으면 이것이 밥을 올려놓고 찌개를 올려놨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그냥 없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 나서 가보면 다 탄 내가 타가버린 거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건망증은 예외지만 하나에 빠지면 그렇게 되는 거죠. 성도도 우리가 성도로서의 본분이 있는데 이게 취하면 그런 의식이 없어집니다. 주님이 재림하신다, 여기 마음이 둔하여진다 그러는데 감각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마음이 둔하여지고 죄에 대한 감각도 없어지고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의식도 없어지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런 의식도 없어지고 약해지고 둔해지니까 감각이 다 없어져 버려요. 내 본분과 사명이 무엇인가 이런 것도 다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게 취함의 특징입니다. 이게 세상에 있는 것에 취하면 안 돼요. 잘 그것을 다스리고 활용을 해가지고 유익되도록 써야지 그것이 무엇이 됐든. 거기에 취해가지고 빠지면 취하는 거죠. 빠지면.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취하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 스스로 조심하라. 삼가 조심하고 절제하고 또 생활의 염려. 이 염려가 참 문제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는데 그냥 염려가 염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둔하여진다. 감각이 없어진다.
우리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건 제가 이 문구를 안 준 것 같은데,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건데,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물질, 또 일락의 기운이 막혀가지고 온전히 결식시키지 못한데, 여기 막힌다라는 말이 질식시킨다예요. 억눌른다예요. 그러니까 이 염려라는 것이 뭐 재리와 일락도 여기 방탕, 술 취함 다 거기에 포함되는 건데, 염려도 같이 간다는 거죠. 염려가 술 취함이나 방탕함과 그 동일한 그런 정도의 우리가 이렇게 경계해야 될 그런 죄고 원수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염려야 늘 들어오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염려가 생기는 걸 어떻게 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염려가 신앙의 열매를 질식시켜서 마치 집 눌러가지고 자라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염려에 붙들리면 신앙이 자라날 수 없습니다. 마음이 여기는 둔화해진다. 감각이 없어집니다. 염려에 붙잡힙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가는 거죠. 자꾸 먹고 사는 것이 염려가 되면 그거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려고 믿음 못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방탕과 술창과 염려들 총체적으로 말씀하는데, 조심해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에도 취하면 안 돼요. 빠져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 뭐 돈 버는 거 다 물론 포함이 되는 거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절제해서 선한 것조차도, 유익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조차도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면, 잘 사용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 염려는 뭐 마음으로 쑥쑥 하니까 하기도 쉬운데 그걸 막아내야 됩니다. 염려하지 말라. 주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방패로 염려라고 하는 그 화전을 막아내야 되죠. 그게 한번 마음에 꽂혀버리면 이제 이게 염려라고 하는 불화살이 내 마음에 딱 꽂혀버리면 온통 이 마음이 이제 고통 문제가 아닙니다. 걱정이 돼가지고 안절부절하고 거기에 붙잡히고, 마음의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감사와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염려에 붙잡혀가지고. 그래서 염려 하나님께 다 맡기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34절에는 마음이 둔하게 되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는 주님의 재림이 마라나타,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덫과 같이 뜻밖의 전혀 준비가 안 됐네. 오신다는 생각도 못했네. 그래가지고 덫과 같이 덫에 걸리는 것처럼 망하는 거죠. 이건 좋은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본인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 아시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자꾸 일깨움 받아서 조심하고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고,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한다라는 건 뭐예요? 35절 말씀하고 서로 앞에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라 이제 지구상에 가는. 근데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라. 이런 일이 안 온다라는 얘기 아니라 이걸 승리적으로 넉넉하게 이기고 통과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피한다는 것. 여기에
지지 말고 넉넉하게 장차 올 이 모든 일, 이런 환난, 핍박, 어려운 일들 다 승리적으로 통과하고 우리 주님의 재림을 영접할, 그렇게 돼야 됩니다. 성도는 그렇게 하려면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물론 기도하는 것 자체가 깨어 있는 거지만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기도하면서도 잠들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형식상 기도가 되면 안 되고 우리가 기도 가운데 깨어서 기도하면서 항상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오늘 시대에는 그냥 뉴스만, 그런 뉴스 정도만 살살 들어도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뭐 이런 일들이요. 또 앞으로 이제 있을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일들, 이런 것들만 봐도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고 있구나. 이 세상은 곧 망하겠구나. 우리는 이제 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또 입게 될 그런 부활의 몸, 뭐 완벽하게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주어진 거니까 그거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면, 우리 마태 24장 42절 말씀 보면요, 마태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는 말이에요. 이 앞에서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안 데려가고, 우리 주님의 재림 때 대분리가 일어난다. 그 말씀 다음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는 것과 연관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그런즉 깨어 있으라. 또 여기 24장 42절에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은 어디 끝에 주신 거예요? 이거면 열처녀비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비유로 주시면서 그 혼인 예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어라. 깨어있는 것이, 우리 성도는 다 깨어있는, 항상 기도하고 항상 주님의 재림이 임할 줄 알고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 34절에 봐도 방탕과 술참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기도하면서 물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항상 삼가 조심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을 쓰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방탕과 술참과 생활의 염려 속에 슬슬 자기도 모르게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뭐 그런 일 많습니다. 바닷가에 뭐 캐러 가는, 자기도 모르게 돌아보면 언제 여기까지 들어왔나 나가지도 못하는, 산에 가서 뭐 죽는 거 뭐 그런 것 같아요. 밤주우러 한번 뭐 몇 번 가서는 전에 죽을 때는 피곤한 줄도 모르고 막 앞에 보이니까 여기도 있네, 앞에 보이니까 나중에 보면 얼마나 멀리 높이 올라왔는지 그냥 가라면 못 가요. 그게 사람 욕심이라 그런 것 같아요. 눈앞에 막 밤이, 토실토실한 밤이 떨어져 있는데요, 그걸 주우면서 가면 올라가는 가파른 것도 힘들지도 않고, 그래서 나중에 걸어가려고 보면 엄청 높이 많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다가 길도 잃어버려요. 이게 정신 안 차리면요, 세상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슬슬 젖어가지고 푹 취해가지고 신앙은 잠들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게 정말 또 무거운 그런 경고의 말씀인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면 이건 반드시 성도라고 하면 모든 성도 다 기도해야 됩니다. 뭐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뭐 학생들도 기도해야 되는데 너 이게 너무 저기 안 돼. 적어도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기도는 해야 돼. 청년들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누가 예외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일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우리가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고 또 앞으로 계속 펼쳐질 겁니다. 이런 망할 세상이 우리가 바라보지 말고 그렇게 매력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망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어지러운 세상이 될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제 고개를 들고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말씀했듯이 이제 눈을 들어 위의 걸 바라보고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 잘하고 거기 앞에 20절 이하의 말씀도 마찬가지. 그런 교회가 적기독 세력에 둘러싸이고 이런 일들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기도하는 일, 산으로 도망치는 일, 다른 박질하는 일, 뒤로 돌이키지 말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아이벤 자들, 벼먹이는 자들과 같이 그런 욕심에 매이고, 이 방탕과 술취함이나 비슷한 거거든요. 어제 푹 빠져가지고 빼앗겨가지고 그런 일 하지 말고 우리가 전심전력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 준비 잘해서 우리는 영광의 소망,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그 구원, 영화로운 예수님과 같이 될 그런 소망을 가지고서 우리가 깨어서 준비 잘하는 그런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